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또 그가 장성해서 많은 부를 얻었지만은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메우고 적이 많았어요. 복받은 길로 가면서도 많은 환난 속에서 이삭이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두 아들을 줬는데 쌍둥이를 줘, 쌍둥이. 한 번에 그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도 역시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에서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은 리브가가 듣고 에서 쟤는 아닌데 엄마들 보면은 아들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에서는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받는 거 그렇게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노력했어요. 그거를 본 리브가 어머니가 아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기도받아야 될 게 아니라 저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고 리브가는 야곱 보고 야곱아 너 저 염소 새끼 2마리 빨리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아오게 해서 요리 잘 해가지고 이삭에게 갖다 드리고 또 이삭이 하긴 하게 되면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는 없지만은 손으로 만져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분별이 될까봐 구별이 될까봐 염소 가죽을 가지고 아버지가 만질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보니 야 이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에서라 알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서 마음껏 야곱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쭉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야곱을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막 중얼거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 말이 뭡니까?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 한은 뭡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았다는, 동생이 받았으니까 그 한을 풀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말을 하기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된다. 다른 땅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재미가 별로 없다. 가나안 여인은 아내로 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말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부모님이 보고 야, 며느리 또 아니면 사위 마음에 안 든다. 왜? 연세가 드셔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뭐 이쁘고 뭐 이런 사람만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에게는 지금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안 돼. 라는 얘기를. 그래서 야곱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외조모 부두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 중에 아내를 삼아라. 야곱아. 거기에 가면 외삼촌에 그 자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내를 삼아라. 이제 그 말을 듣고 지금 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은 길이었겠어요?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들고, 기름병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흔히들 보면은 어느 집에 갈 때 기름 자기 하나 선물로 가지고 갔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어디 갈 때 참기름, 뭐 뜰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주면은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줬어요. 뭐 그러면서 옛날에 선물이 그거밖에 없다고요.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를 베고 노숙에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데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자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아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것을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과 약속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은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갓집으로 가는 이 현실이 서쪽, 서북, 동남으로 퍼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집 떠난 야곱처럼 저 강야에 길거리에 누워있는 야곱의 신세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가정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그런 환경은 혹시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전지자가, 창조주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엄마 실력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실력이에요.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 대통령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함께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야곱이 꿈에 깨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미처 몰랐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미처 몰랐다. 그런 말. 그런데 여기에 또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집을 떠나는 이에게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쭉 가보면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아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루해요. 12 내 부인을 거리고 자녀 많이 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여기에 야곱이 이제 기름병 하나 가지고 가다가 꿈을 꾼 다음에
베고 잠자던 그 돌을 다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선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꼭 실패 같지만 성공으로 만들고 때로는 성공 같지만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용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계시고 예정이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을 저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방법은 호적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갔더니 그것이 바로 예언 성취하는 장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환경을 동원하는 줄 알고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새 힘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선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 반응하잖아요.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실천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잠을 깨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는 고백을 하죠. 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주르르 붓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기름밖에 없잖아요. 지금 외삼촌 집에 갖다 줄 기름이에요, 이게. 그거를 쫙 붓습니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17km 지점에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세운 돌기둥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임재를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 같이 28장 1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서원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구약에 보면 한나가 서원 기도했어요. 한나가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인 나는 아기를 잘 놓는 거예요. 아기를 잘 탄생시키는 그가 자꾸 멸시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넣는 거라고 하니까 한나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한나가 막 울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뭐를 주시면? 누굴 주시면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한나가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서원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서원 기도.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다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서 거기에서 11조 제도가 만들기 전에 이미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서원기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원기도 한 분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뭐라고 서원해? 하나님, 저 주의 종 됐으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없이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서원한 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야곱의 그 길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통함을 줬어요.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섬살이를 했지만은 이 모섬살이 하는 게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왜?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성경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내 부인을 얻게 되고 그의 후손이 12자녀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큰 일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야곱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내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약속을 굳게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